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주에서 오신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도 환영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균이 아버지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쟁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하는 것은 큰 위로와 교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또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영적인 또 갈등과 투쟁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또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좋은 경험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친밀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말로 거리감이 있는지. 그러면 친밀감과 거리감을 느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소망의,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행동, 우리 자신의 잘못한 문제들,
아니면 그럴 때 그 결과로 느끼는 우리의 양심상의 부담들,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어떤 근거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이 신앙의 형태가 과연 건강한 것인지 성경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이 의식 구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하면 혼나고, 내가 잘하면 인정받고. 항상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게 익숙해져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얘기가.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잘 베풀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이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다가 고라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아기 고라니가 길 가운데 서서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걸음을 뒤뚱뒤뚱 걷는 거 보니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고라니나 노루나 뭐 이런 동물들은요, 태어난 지 이틀만 되면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어린 고라니가 엄마도 없이 길 가운데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걸음도 비틀거리면서 걷는 거 보니까 출생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오다 말고 그놈을 이제 우리 딸이 잡았어요. 잡으니까 또 잘 걷지도 못하는 게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 놔두면은 뭐 어떻게, 엄마도 지금 없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고라니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늘에 이렇게 이제 이 컨테이너 속에 딱 보관해 놓고 너 여기 있어라. 의진이가 자기가 기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기르겠대요. 이름도 지었습니다. 란이라고. 성은 고시고 이름은 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를 갑자기 거두냐 이거죠. 나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엄마를 잃고 이제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이 진짜 피투성이 같은 난데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뭐 두려운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유가 없잖아요. 왜 고라니를 데리고 뭐 키워서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왜 키우죠? 왜 키우고 싶어요? 의진이? 예뻐서. 고라니 이렇게 촉촉한 깨끗한 눈망울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이놈을 좀 돌봐줘야겠다. 키워줘야겠다. 마치 이 날강가 바구니 속에서 울고 있는 그 눈이 큰 어린아이 모세를 바라보고 동정심을 느꼈던 애굽 공주의 그 마음에 동정심과 애틋한 마음처럼, 아니 그 공주가 모세에게 그렇게 뭐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이 사랑이란 거는 그냥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라니와 우리의 관계는요,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요. 그래서 시골에서 고라니는 유해조수예요. 농작물을 다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의 새끼를 맞는 거예요.
원수의 자식을 맞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삭을 자르지 아니하고 이제 그를 이제 먹여 살리려고 뭐 이제 우유를 먹여야겠죠. 이제 젖병을 구해갖고 이제 우유를 먹여갖고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를 잃었으니 이제 엄마 노릇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죠. 그저 동정, 사랑, 친절. 그걸 그냥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고라니한테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너는 이제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커서 나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처럼.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착하게 살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뭘 하고 하는 그 나의 행동에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분의 은혜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믿는 거죠. 이 약속을,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란 것은 저는 뭐 바닷가 사람이 아니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산속에서 태어나서 저는 산 사람인데요. 닷이라고 하는 것은 돛과 닷이 달라서 닷은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돛은 이렇게 이 바람 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돛대라는 거고요. 비슷한데요. 닷은 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갖 풍랑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다시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어디가 예뻐서 내가 뭐가 좋아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죄 가운데서 희망 없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무한한 동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마치 날 강가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모세를 보고 느꼈던 그 애국 공주의 동정심처럼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고 비틀거리는 어린 고라니를 보고 인간이 느끼는 그 동정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은혜를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아니, 돈 들여서 우유 사갖고, 뭐, 젖병 구해갖고, 그 날마다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이 더운 날, 이 고라니까지 먹이고 돌보자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누가 뭐 돈 주고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거? 일할래, 애볼래 하면 일한다는데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라. 왜요? 동정심, 친절, 사랑을 느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마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채 많은 인생을 볼 때 저거 놔두면 죽는다 이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감람산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눈물로 예수님께서 동정과 애틋한 사랑으로, 정말 애끓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는데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닻은,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내 편에서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기대치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동정의 근원이시고 친절의 본질이시니까 그냥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나오냐고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친절과 동정과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그런 존재이신 분이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데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고 항상 믿으면 되겠네. 이런 이렇게 유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 만나요. 밖에 가면요. 그럼 그렇게 한번 믿어보라고 해서 믿어지는지? 절대 안 믿어져요. 이게,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그게 그렇게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과 자기 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진리고요. 증거가 있고요.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결과물이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저 자기 확신이죠. 우리가 그런 이 비성서적인 차원의 그런 유치한 믿음은 이미 우리는 그런 수준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재능이 많고 못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그분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쉬운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이 생각이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성, 때로는 거리감이요. 기존의 우리의 이 생각의 방식을 깨지 않으면, 그저 익숙해진 우리의 이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깨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뭐 늘 그래요. 그러나 지난 한 주일 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그분이 나와 멀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주일 내내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한 주일 내내 나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이유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유는 나의 생각의 구조가 믿음의 닻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땅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이 믿음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문제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내가 너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그동안 어떤 특별한 뭐 선을 많이 행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더라고요. 하물며 더 큰 죄를 지었을 또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실패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실까요? 나를 떠나실까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두르고 있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맹세와 이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비로소 믿음으로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했던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지 소리가 나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라디오를 잘 모르는 세대인데요, 라디오. 우리 어른들은 라디오가 다 알잖아요. 다 예전에는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그 라디오 얘기 듣고 뭐 그 재미로 한때 그 지금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옛날에 뭐 듣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뭐 또 이문세 나와서 하면 또 그건 라디오 듣고 좋다고. 근데 그거만 들으려면 주파수를 딱 맞추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내가 주파수를 못 맞췄을 그때도 전파는 항상 내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추고 소리가 안 나고 먹통일 그때도요, 지적거리는 그때도 전파는 지금도 나에게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주파수를 못 맞췄을 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파수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사랑의 주파수, 그 은혜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선물들을 내가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드디어 소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 의미가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이거 잘못 맞추면요, 걔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 믿음의 주파수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지요.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뭐 태풍이나 뭐 바람 여기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우리 주변의 사건들, 장애물들, 시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 없이 살까?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훈련받아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초점을 믿음의 닻을 고정하는 일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나의 한 줄의 삶이 연약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한 주일을 내내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주일 내내 내 곁에 계셨는데 한 주일 내내 그 전파는 나에게 날아왔는데 나만 이걸 못 맞춰갖고 지직거리고 못 들었으니 이제 그게 억울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제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파수가 잡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927번입니다. 3927에 맞추면 타다다닥 하고 맞아지는 것입니다. 구약 39번, 신약 27번. 3927에 타다닥 맞추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수많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뭐 있어? 내가 복 주고 또 복 주고 또 필요한 거 뭐 있어?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뭐 덜의 새를 봐라. 뭐 엄마 이런 고라니를 봐라. 안 되면 사람을 통해서도 먹이지 않냐?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기도하러 가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호해 주시고 뭐 필요한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 뭐 두려우니까 보호해 주시고 청구하는 거를 도저히 제가 좀 묵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네.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가 맞는데 그건 한 부분이고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맹세의 범위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다 맹세해 놓으셨고 다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맹세하셨고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군요.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그 약속을 그렇다고 믿는 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우리의 형태가 변해야 합니다. 그저 잔뜩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볼 때에 그 약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오는 거죠. 그 맹세를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고마운 거죠. 감사한 것이죠. 당연한 권리를 받고서는요,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월급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줘야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준다고 해서 한 달러 줬더니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6시 퇴근했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하루 품삯을 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 대고 막 고맙다고 수십 분 인사를 하고. 왜요? 자기는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는 얘기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일 마쳤는데 그 사람 안 가고 남아서 남들 다 갔는데 남아서 뒷정리하고 주인집 가서 마당 썰어주고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사람이. 야, 이 참 좋은 분이다 하면서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지 거래의 관계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친밀함의 관계가,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분의 은혜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또 지금까지 내 삶에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때로는 내가 방황할 그때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거리를 헤매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방 갈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때로는 내가 숱한 날을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할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 곁에 늘 같이 걸어가셨고 우리에게는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억울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몰랐던 거? 지금이라도 그 억울함을 풀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은혜로 들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이걸 또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은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고라니가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려고 하십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그 공주에게 왜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십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 약속이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드디어 그 사랑의 의미가 내 귀에 들리고, 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구원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소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이 쉬워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